창세기 3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혀지냐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야곱이 정당하게 받아야 될 일한 보수를 받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가 일한 보수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이면서 또 동시에 장인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계약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 일하면 이만큼 줄게. 그러면 다 일하고 나면 또 계약을 바꾸고, 또 이번에 일하면 또 이만큼 줄게. 이번에 꼭 약속을 지킬게. 또 그렇게 그 약속 믿고 일하면 또 말을 바꾸고, 그렇게 10번이나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성실한 노력을 라반은 다 헛속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이렇게 일해봐야 삼촌이 혹은 장인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나의 성실함을 다 헛속으로 만들어 버리니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얘기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러니까 라반은 계속 10번씩이나 약속을 어겼지만 그래도 야곱은 힘을 다해서, 즉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뭐 라반이 약속을 어기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거와 관계없이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했더니 라반은 주지 않았고, 라반이 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일한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야곱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의 성실함을 헛수고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삶을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결코 헛수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나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의 노력과 성실함을 헛수고로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는 내 능력 부족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능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 혹은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성실함을 헛수고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라반처럼 악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성실함과 노력을 헛수고로 만듭니다.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어요. 만약에 라반이 악한 자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자기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반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일을 했어도 그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악한 라반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성실함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죠. 세 번째는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에요.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던가,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추수할 때쯤 추수의 부푼 기대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우박이 떨어지거나 냉해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들은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것들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헛수고로 만들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헛수고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다 보면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이건들이 반복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헛수고가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또 오늘 우리 악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악한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낙심하게 되죠. 이렇게 어쩌다 한번 10년에 한번 이렇게 어쩌다 한번 내가 농사짓고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 안에 10년에 한번 20년에 한번 그렇게 자연재해가 장마가 지거나 산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이런 자연재해가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야곱의 성실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꼭 성실함에 있어서는 꼭 아버지를 빼닮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어느 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까? 야곱의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하몰의 아들들을 자기 여동생 복수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던, 그러니까 그 세겜은 사실은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빨리 그 세겜을 떠나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세겜이 워낙 양을 치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이렇게 흘러서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세겜까지 양을 몰고 가서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잘 있나, 무사한가, 별일은 없는가. 그래서 이제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무사한지 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요셉을 보냅니다. 꽤 먼 거리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요셉이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네 아버지 하고 이제 순종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알지만 그 세겜에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세겜을 다 샅샅이 이렇게 찾아다녀도 양치는 형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요셉이 방황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방황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형들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막 여기저기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이렇게 며칠 하면 대충 쳐다보다가 형들이 없으니까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하고 형하고 사이도 안 좋고, 그리고 먼 길 오느라고 힘들고, 또 다시 그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겜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열심히 찾았으니까 뭐 찾으면 없나 보다, 어디 다른 데 갔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데, 열심히 찾아요.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으니까 지나가는 세겜 사람이 도대체 너 뭐 찾는 거야?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양치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까? 우리 형들인데 세겜으로 양치러 온다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형들을 못 찾겠네요.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다시 도단으로 가잖아요. 도단으로. 여러분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요. 도단으로 가서 어떤 일을 당하죠? 형들한테 옷 다 벗기고 구덩이에 빠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형들을 찾았던 그 일이 헛수고가 됐잖아요. 그냥 형들 끝까지 안 찾고 그냥 돌아갔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으면 그런 일 안 당하잖아요. 그렇게 상인에 팔려서 애굽까지 가게 되고,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 한 번 잘 꿔서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용어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출세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의 용어로 꿈 한 번 잘 꿔서 출세한 게 아니라 그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일관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일관되게.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했으면,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겠어요. 그 가정의 청지기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먹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먹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한 11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11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군소리 안 하고 시키는 일만 해가지고는 가정 총무가 될 수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디발이 대충 지시해도 요셉은 구체적으로 일한 사람이에요. 요즘은 구체적으로 지시해도 대충 일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이 대충 얘기해도 구체적으로 일을 했던 성실한, 그러니까 가정총무가 되지, 그냥 막 열심히 한다고 가정총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써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그 11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삶이 헛수고가 되었나?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모범수라고 하지만 요셉은 그 정도의 모범수가 아니에요. 그 전옥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간수가 다 맡길 정도의 성실함이었으니까 얼마나 성실해요.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보디발이 그 두 사람을 시중하라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 두 사람 시중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두 사람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한 사람의 꿈은 이제 풀려나는 것이고 살아나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나게 되면 나를 꼭 기억해 달라. 근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끝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다 헛수고처럼 보이잖아요, 요셉은.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요셉의 그 삶이 헛수고가 되었나?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끊어서 보면 종종 우리의 인생은 헛수고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끊어서 보면. 자,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가고 도단까지 갔던 그 상황들만 끊어보면 요셉의 수고는 헛수고가 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수고했던 그 11년의 삶을 끊어서 보면 분명 요셉의 수고는 헛수고가 맞아요. 그런데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확장해서 보면 11년, 2년으로 끊어보지 않고 13년으로 확장해 보면, 아니면 요셉의 전체의 인생으로 다 넓혀서 보면 결코 그것은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끊어서 보면 헛수고인 것처럼 보지만 인생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인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들의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서의 시간으로만 제한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선을 더 넓혀야 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 야곱의 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받을 재산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시집 갔으니까 이제 다른 집으로 시집 갔으니까 이제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하고 결혼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과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결혼을 포기하고 우리는 누구하고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세상과 결혼해서 세상을 기업과 유산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업과 유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주는 기업과 유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엇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결혼했죠. 물론 우리가 결혼한 건 아니고 우리가 원래 그리스도의 신부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찾으신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유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기업과 유산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업과 유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유산이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기업인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기업과 유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야곱처럼 요셉처럼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수고를 다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는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수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그리고 진정한 보상은 어디 가서 받아요?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세계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여기에서 끝나고 여기서 완성되는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뭘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통용되는 화폐와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통용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벌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은과 금이 통용되죠. 그러니까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고, 은과 금을 많이 받으면 오늘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땅에서는 은금이 통용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은금은 이 땅의 은금이 아니라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뭐를 많이 버는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은금을 많이 버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많이 버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를 돈이신 그리스도로 자주 나옵니다. 문화이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세겔이신 그리스도, 데나리온이신 그리스도, 달란트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돈이신 그리스도가 자주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돈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은 혹 적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고작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고작 그 돈은 100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은 혹 없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될 돈이신 그리스도를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버느냐?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오늘 우리의 그런 믿음의 수고를 결코 하나님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 땅에 은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땅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많이 벌어놓지 못하는 인생을 오히려 헛수고가 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비유가 나와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열심히 일했어요. 자, 그래서 소출을 거두었는데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었어요. 자, 이 사람이 밭에서 수고한 그 수고는 헛수고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보상받은 건가요? 보상받았죠. 제대로 보상받았잖아요. 곡식을 얼마나 많이 소출을 거두었는지 제대로 보상받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잠 못 자고 열심히 밭에서 일한 그 수고의 몇 배의 보상을 받아서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소출을 거두어
창고를 더 쥐어서 엄청나게 쌓아 놓았으니까 정말 헛수고가 없는 인생, 그의 모든 수고에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은 인생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사람 보고 헛수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헛수고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헛수고입니까? 이 땅에서 통해내는 은금은 많이 벌어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쓸 돈은 하나도 안 벌어놓은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불러갔는데 가보니까 그런 빈털터리인 거지.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서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러면 부자냐? 이 땅 위에서. 이 땅에서 통용되는 은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우리가 진짜 살아갈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될 은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게 뭐가 통용돼요?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많이 벌어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이 뭐 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얻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을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한 만큼 내 사랑의 수고가 다 그대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다가 그 사랑의 수고가 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제가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데 왜 자식은 부모를 끝까지 섬기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봤어요. 이게 보니까 부모가 자식은 끝까지 잘해주잖아요. 그죠? 네, 끝까지 잘해줘요. 네, 뭐 돌아오는 게 없어도 뭐 끝까지 잘해줘요. 중간중간에 서운한 게 있어도 잘해줘요. 힘들어도 잘해줘요. 힘에 겨워도 잘해줘요. 잘해줘요. 왜 잘해주죠? 나중에 자식한테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해주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가 힘에 겨워도 그래도 하면 나중에 자식한테서 다 돌려받을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면 부모는 다 받았거든요. 부모한테 다 받았잖아요. 그 부모한테 받은 게 고마워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섬기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자식이 나한테 해준 것보다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더 많은데 우리는 자식한테 하는 것만큼 부모에게 못 하거든요. 왜 그럴까? 받을 게 없어서 그래요. 받을 게 없어서.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왜 계속 일관되게 못하냐면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기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왜 그 섬김을 계속 못하냐면 섬김을 하면서 기대합니다. 그죠?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혹은 또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가족을 섬기고 또 우리 직장을 섬기고 또 오늘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근데 우리가 다 계산하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내가 이렇게 잘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나는 계속 사랑을 붓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냥 쏟아붓기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끊어버리잖아요. 더 이상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만을 계산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사람은. 아니 뭐 돌아오는 게 없는데 그걸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통용하는 은금을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믿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쓸 사용할 은금을 지금 내가 사랑을 통해서 헌금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마치 천국에서 받는 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에 보상으로 쭉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수고와 믿음을 오늘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사랑하는 거죠.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다 믿음의 현장이잖아요. 교회만 믿음의 현장이 아니라 학교도 믿음의 현장이고 일터도 믿음의 현장이고 가정도 믿음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보상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맥이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하지?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하지? 내가 평생 이거 할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어떤 일을 겪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 벌어가는 거죠. 내가 놓쳤으면 어떻게 해요? 놓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법칙 가운데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세상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되 믿음으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